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려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because of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요.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11장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앞에 있는 11장은 뭐예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 제가 이름이 나온 사람들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16명 정도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쭉 나와서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은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들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실명이 언급된 사람만 16명. 이 16명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11장에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1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인생을 달리기로 비교한 거죠.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왜 달리다 보면 숨이 찰 때도 있고 달리다 보면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달리기 싫은 그런 상황도 있고 옆에 있는 것들이 너무 유혹이 돼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인내로서 경주한 가장 좋은 모델 예수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로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가 있어요. 잘 참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겨요.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영찬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자기 가게를 탁 차려가지고 막 이런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있으니까 지금 굳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어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요. 막 열심히 일하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굉장히 잘 참아내고 있는데 비교적 참아내고 있는데 인내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로서 잘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대학교 1학년
1학년생들 대학 입학할 때는 참 좋았는데 학교 1년 정도 다녀보니까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한 걸 알겠지요.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해요. 뭐 시험도 쳐야 되고 레포트도 해야 되고 실기시험도 쳐야 되고 참 인내의 시간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는 게 내가 졸업하는 소망. 졸업해서 내 전공 분야에서 뭔가 자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백혈환이 실기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훌륭한 내가 정말 그 바라보는 그 이제 내가 이렇게 꿈꾸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인내요, 인내. 예.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로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인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참음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예. 그 길이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해보려고 하면 그 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한번 지켜보겠다면 대학 생활이 힘들어져요. 내가 믿음 좀 정확하게 지켜보겠다면 직장 생활이 그때부터 꼬여요. 희한해요. 예,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내로서 완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믿음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로는 저곳에서 장경화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팔을 다쳐서 막 수술하기도 하고 고난이 막 있어요. 이런 고난들 이게 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탄하면 좋을 텐데 왜 고난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러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참 많아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비참했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허공을 향해서 삿대질도 많이 하고 주먹질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시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렇게 하나님께 굉장히 분노했던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 목사만 되면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 지키고 신앙 지키려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믿음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힘든 이유, 또 믿음을 지키는 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 참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5절부터 쭉 시작해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신다.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딸로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아버지가 두 분이에요. 두 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또 육신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자성내거나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영혼의 아버지가 계세요. 이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필요와 육신에 충족되지 못한 것들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딸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딸이 되는 거고. 이 정말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만 합치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만 합치하면 어떤 그 거대한 것도 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어떤 행복한 그림 또 우리에게 뭐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좋은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본성이 살아있거든요.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면 일주일 만에 신앙 버릴 수도 있어요. 본성 따라 살아가면. 교회 오르기 귀찮고 피곤하고 아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성을 따라 살면 아마 집에서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게 가능해요? 훈련,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어요. 어떤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도 보고 또 신앙을 떠나도 봤는데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참된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또 실족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때로는 다른 데를 엿보았다가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까 정직지도 얘기했는데 주변에 보면은 참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걱정도 더 적은 것 같고 삶이 더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단순한 심플한 일들을 보고 왜 심플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반갑지 않은 일들이 좀 오고 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닥칠 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또 어려움이 오는구나. 특별한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 속에 갇혀있지 말고 아, 내가 왜 괴로워야 돼? 내가 왜 힘겨워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 아, 다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럴 때 분명히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이 고난이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 거룩하심에 참, 거룩한 것은 깨끗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 용광로에 이렇게 연단한다 그러죠. 계속 이렇게 순금을 얻어내거나 순수한 철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단련을 합니다. 뜨거운 온도에 이 철을 녹였다가 또 다시 이렇게 붙였다가 녹였다가 붙였다가 또 때렸다가 담금질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 순수한 이 금속이 나오게 되거든요. 단련하는 과정이에요.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벅차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없는 고난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연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30대, 여러분의 40대, 50대가 축복받은 그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젊어서 연단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연단을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연단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참아내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보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내게 유익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얻게 된 신앙의 이 정금 같은 그 신앙의 어떤 핵심, 신앙의 정수를 알게 되니까 절대로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마다 또 힘든 인생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연단되겠구나, 성숙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거룩해지시고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는 뭐예요? 정의로운 열매 아니에요? 정의로운 거?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는 뭐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정의로운 이런 게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의미 없이 지나온 고난이라 생각했는데 정의롭게 일하셨구나. 또 내가 그 고난의 시기에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결국 평강의 열매를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종의 어떤 그 패턴이 생겼어요. 이제
이제 고난이 오면 예전에는 굉장히 당황했죠.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짐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고난이 오면 반갑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부분을 또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의로움을 드러내시겠구나. 나와 화평한 삶을 누리고자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청년들은 고난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받아들이고 품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이 고난 가운데 더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오히려 의의 열매 그러니까 정의로움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인내, 참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예수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지금은 내가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정확히 조망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 알려주실 것이다.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갖고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한 분을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되실 분인데 같이 얘기를 나누면 지금 굉장히 이렇게 결정할 것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나도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랬다. 참 많이 방황했었고 참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고 걸어갔던 때가 참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같다. 여러분 깨닫는 데는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절대로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내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또 그걸 통해서 내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감사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힘들게 그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전혀 하나도 펼쳐지지 않고 이래서 내가 어떻게 될래나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적 갖고 여러분 창조하셨고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고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 갖고 사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소명 그 소망 잊지 마시고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이 시간을 어떻게 봐주실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의 온전한 열매를 이루셔서 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꼭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대림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과 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이 모든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요.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의와 평강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유 없이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후렴을 함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들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소망과 은혜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믿음 가운데 소망 갖고 인내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학교의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일터와 또 학교와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대림주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은 눈 오는 오늘이랑 어울리는 찬양이에요.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선물 받을까 오늘 하루 오 해피 크리스마스 아멘 속에 예쁘게 그려볼래 기쁜 성탄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의 비밀 소원이라는 곡인데요. 아주 깜찍한 친구가 부른 찬양입니다. 자, 다음 광고요. 여러분 광고 시간이 핸드폰 만지는 시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봐주세요. 별로 안 예쁘지만 좀 봐주세요. 자, 앞에 보세요. 예배 시간 몇 시라고요?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 1시에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1시까지 꼭 와주시길 바래요. 네, 예배 이어는 계속해서 이진식 리더님 조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토요 기도일날 우리 최지현 기도팀장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회가 어디서 있게요?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아직도 보면은 성김이들만 이렇게 기도에 오고 있는데 꼭 많은 청년들, 대학교 친구들도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GBS 후에 성탄 발표 연습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바로 성탄 연습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다들
나와주세요. 끝.